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장례를 준비한 이튿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이들이 약 200여 년 전 마카비 혁명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벽에 발라 더럽히는 일을 하자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루치 남은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기적 등을 경험하며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잠시나마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 외세에서 독립했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회복할 때의 모습이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라는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카비 혁명 때와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독립을 시켜주시기를 갈망하며 그때처럼 종려나무를 들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음역이며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시편 118편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초막절에 이 시편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임하셔서 성전을 회복하심으로 거룩한 통치를 행하시기를 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얼마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 고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시며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은 짐승이었습니다. 베다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면 기드론 골짜기를 내렸다 올라가는 가파른 길을 가셔야 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는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고 성취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실 순결한 제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어린 나귀에 대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동물을 대속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아 흠이 없고 순결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이 육신의 정욕에 더럽혀지지 않은 흠이 없고 순결한 대속 제물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세속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기대하며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실 분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겸손하신 입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 또한 예언대로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자들이 사람들에게 죽은 이를 살리시는 능력의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며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능력의 메시아로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자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제 본문의 마리아처럼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며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에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세속의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며 맞이하고 있어 죽일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자 죽이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각양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제자들조차 이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날마다 조명하시지만 우리는 육신의 헛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다른 모든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믿고 쫓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